우리가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한 가정의 주일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책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이 가정의 주일 예배가 혹시 우리 가정의 주일 예배는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주일 아침 교회로 가면서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성가대의 송영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윗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지 벌써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보에 적힌 별 표시를 따라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동문을 읽은 후 지루하게 느껴지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끝나자 성경 봉독이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했고 이윽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였습니다. 귀에는 설교가 들렸으나 눈으로는 주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고 틀린 글자를 잡아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교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며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설교자의 어조가 상승할 때에는 졸음에 겨운 눈을 치켜떴지만 무거운 추가 달린 듯 눈꺼풀은 이내 다시 감겼습니다.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졸음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칭얼대며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서 서두에서 적으셨던 한 가정의 주일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닐 거라고 제가 네, 주보에 오타를 찾으며 시간을 보내시고 두 사람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오늘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배나 잘 드려라. 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네가 세상에 길거리를 헤매면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끌고 얼마를 돈을 주고 교회에 앉히고 네 사업이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간증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늘 네가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만든 이유가 충분하고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통로로서 충분한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제대로 집중하여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구속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저희가 룻기에서 많이 배웠던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구속자라는 단어, 고엘이라는 단어를 한 분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공경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해결시켜주는 분을 구속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가족,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여기고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을 구속자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이 여호와, 특별한 존재 여호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도 동일한 표현, 거룩하니
나는 너희한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야. 왜? 나는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 대접을 받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족이라면, 적어도 부부라면,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라는 영어 단어 월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 월십이 바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한 대상에 그 대상에게 맞는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거죠. 부모라고 하면 부모라는 사람이 동네에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와는 다르게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당한 가치,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부모라는 존재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내를 공경하고 남편을 공경한다라는 것, 이 세상의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에 합당한 대접을 해드린다라는 것, 인정을 해드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꼭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다. 우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손을 빌고 뭐 물을 떠놓고 헌금을 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면 그게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바다 가운데 길이 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났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하셨던 일이 있죠. 그건 바로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로부터 백성들을 이끄신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출애굽 역사라 할지라도 과거의 일이다. 과거의 일을 붙잡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무조건 부정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훈련받았던 방식은 다 내려놓고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본질, 교훈만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새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글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옛날에 살았던, 옛날에 은혜 받았던, 옛날만 추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80년대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80년대 은혜 받았던 방식으로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더 나은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방식, 과거의 모습만 추억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큰 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사막의 길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또 한 번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드러날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무겁게 하다,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 영광을 돌려라 라는 뜻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 부르듯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비장함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은요, 성경을 두루마기에 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그 단어를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단어를 한 번 나올 때마다 씻고 적을 정도로 무게감 있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비중 있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별책부록처럼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장 비중 있는 존재라는 영광 돌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날 하나님 내가 언제 살 겁니까? 하나님 정말 없으면 나 죽어요. 이렇게 우는 찬양을 부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는 찬양은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날마다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격으로 부르는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루 종일 찬양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증거이고 전도입니다. 내가 억지로 책을 한 권 다 읽으면은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책을 한 권 다 읽고 그거를 막 얘기하는 사람은요,
말싸움하자라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24시간 볼 때마다 맨날 찬양의 사람으로서 기뻐 뛰며 찬양을 하면서 행복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하지 않아도 오히려 주변에서 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라고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6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자, 보시면은요, 처음에 새 노래로, 아까 이야기했던 새 노래로 찬양해라, 온 땅이여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기만 하면, 찬양하기만 하면 그의 구원이 날마다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 가운데 선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찬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찬양의 사람이 돼서 내 가족이, 내 직장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궁금증이 나야만 전도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싸움에 이겨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확산돼야만, 이 기대감이 확산돼야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대와 설레임이 넘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때우고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요. 사람은 둘만 있어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둘만 있어도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둘만 있어도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번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 일을 꿈꾸면서 가슴 벅차게 찬양한 적이 많았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눈으로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입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험담할 수 있고 누군가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찬송할 때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험담할 때는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 봐, 믿어봤자 저렇게 남 욕하고 다니잖아. 저것 봐, 믿어봤자 맨날 불평하고 다니잖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 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아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희가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온 세상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최고의 기쁨, 극상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예배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냥 노래 가사를 마이크 잡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연주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된다라는 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예배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어떤 찬양 부르셨습니까? 오늘 어떤 찬양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불렀던 찬양 가사를 써보라, 아니면 어떤 곡 제목인지 제목을 써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 계실 거예요. 왜? 늦게 와서. 왜? 멍하니 있다가 마지막 찬양만 기억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앞에 거 다 까먹은 거죠. 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 찬양을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알코올을 그냥 댔을 때 그냥 날아가 버리고 끝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싸함, 시원함만 느끼고 없어지는 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찬양 가운데에서 요번 주 나에게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신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그 박세진 간사님이랑 아니면은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들을 보면은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붙잡고 아니면은 예배를 꿈꾸면서 콘티를 짜고 그 콘티 가운데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오게 됩니다. 적어도 확실한 건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예배 인도자와 예배팀에게 예배 인도자에게 이 부분을, 예배 팀장님에게 이 부분, 그래 찬양 간사님과 예배 팀장님에게는 꼭 이 부분을 미리 주초에 알려줘요. 한 주 동안 같이 고민하면서 예배를 꿈꾸면서 준비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선곡된 게 지난주 찬양곡이에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이 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찬양을 적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찬양 한 구절이라도 예를 들어 SNS나 카카오톡 문장이라도 적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라면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찬양이 올라갔을 때 그 찬양을 한 주 동안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부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찬양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요, 옛날 찬양만, 자기가 아는 찬양만 기억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가운데는 아직도 무슨 일만 있으면 실로암 부르시는 어두운 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북치면서 다녔습니다. 기도원에 북치는 담당이 된 적이 있었어가지고 한참 기도원에서 그 큰 북치면서 함께 이 엇박자로 북치면서 다녔는데 그때 찬양만 기억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은 그냥 가사만 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찢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을 사모하면서 새로운 찬양들을 배워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찬양을 추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이어가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을 서로에게 권하고 함께 부르고 함께 고백하며, 때로는 다른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집사님도 오늘 그 찬양 부르면서 울었어? 나도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유난히 그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 이런 고백이 일어나면은 건강한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누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우리가 찬양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구제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전도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교육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찬송이에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찬양하지 않는데 뭘 가르치고 뭘 전도하고 뭘 돕겠니? 너무 멀리 보지 말고 한 걸음씩 가자. 나랑 같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특별히 여기며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날마다 기대 가운데 예배를 꿈꾸시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을 인생 가장 무거운 분, 비중 있는 분으로 여기며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시고 이번 주 주일 예배가 되었을 때만큼은 적어도 또랑또랑한 눈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보 오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 뛰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